우리 이사야 24장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993쪽 이사야 24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병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릴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느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 이사야 2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11절에 보면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포도주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사람들이 울부짖는다. 그리고 이 포도주가 주는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렸다.
결국은 땅에 기쁨이 다 소멸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또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것은 기쁨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소멸되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근원적으로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 포도주가 없으므로. 이 포도주가 뭘까요? 이건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나 혼인 잔치를 한번 연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을 주님께서 나타내셨어요. 첫 번째, 그 가나의 혼인 잔치 기적,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찾는 그 포도주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잔치입니다. 포도주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흥청망청 마시는 그런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자리에 꼭 필요한 것,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포도주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된다. 우리 저희들 시골에서는 대사 치를 때 이렇게 경조사에 무슨 홍어 한 마리는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은 그 경조사가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어려서 들었거든요. 그만큼 이 예수님 당시에 혼인잔치에는 정말 누가 포도주를 맛있는 것을 내놓으냐, 여기에 따라서 그 혼인잔치가 성공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에, 또 우리들의 삶에, 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직장 생활에, 우리들의 교회 생활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렸다,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이것이 우리들의 지금 형편입니다. 우리가 돈도 벌어보고 자식도 키워보고 또 부부가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지만 가장 우리들이 행복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서로가 초가삼간 그 상황이라도 서로 기뻐할 수 있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들이 형편이 좋아져도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얼굴에 기쁨이 소멸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괴로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땅에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포도주가 없기 때문이다. 이 포도주는 오늘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포도주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잔치요 기적입니다. 오늘 또 물로 포도주를 빚어주셨던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내 영혼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내 인생에 이 포도주가 주는 기쁨이 소멸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피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줌으로 내가 흘리는 피다, 이 피를 마실 때마다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여라. 이게 성만찬입니다. 이 성만찬에 쓰이는 포도주,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의 포도주, 오늘 또 이 포도주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마십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다 엉클어지지 않도록 우리 삶에, 이 땅에 우리의 인생 행로에 기쁨이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지금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들이 마시고, 그러면 우리 안에 즐거움이 다시 생겨날 것이고 예수가 주시는 기쁨이 다시 소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영화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영화롭게 한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 받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을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이루게 될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 글로로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내 모든 삶에서 땅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목표가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내가 꾸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두다 보면 여호와의 영화로우심, 이것이 뒷전으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 내 삶에 가장 우선되는 목표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인가? 그것이 내 모든 삶의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목표로 했을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이 조준선 재정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이 길만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질서 있게 다시 한번 바로잡아 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23절에 보면은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달이 수치를 당한다. 지금 이 이웃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넘보면서 수치를 줬잖아요. 이제 역전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해가 부끄러워한다. 정말 이 세상의 해는 저 강대국이다 했었는데 그런
강대국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면 그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종말론이다,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인생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있듯이 이 역사에도 죽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가 태동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역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종말론이라는 신학적인 표현이죠. 그러면 세상은 심판을 받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한쪽에는 심판이 되고 한쪽에는 구원이 된다. 저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치를 줬던 저 강대국들은 도리어 수치를 당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았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구원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또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빛과 그리고 어두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기쁨과 슬픔이 있습니다. 항상 인생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가 너무 기뻐할 일이 생겼다고 좋아할 것만은 아닙니다. 반드시 또 우리에게는 슬픔의 순간들도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그것을 너무 슬퍼하지도 말 일입니다. 반드시 그 슬픔의 이면에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기쁨이 또 잠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 행로입니다.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주님, 내 이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순적한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끌어가시고 나는 끌려가는 그런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주님, 내게 포도주를 주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가나 혼인 잔치처럼 내 인생에 잔치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내 삶에, 내 인생에 영광을 나타내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일어서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길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